이 세상에서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또 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야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막상 또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려면 100% 이렇게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나를 보아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자면 저 또한 온전하게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100% 약속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지키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왜 100일 기도회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번 100일 기도회에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은 가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나누어져서 족보가 나누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생육하여 번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위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존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과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번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나 혹은 생물들에게 주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이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과 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창세기에도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은 교회를 나와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땅 위에 번성케 하셨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계보가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는 몇 명만 살아남냐면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8명만이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얼마나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첫째가 누구였죠? 가인, 둘째가 아벨, 그 다음에 셋째가 셋. 그렇죠? 셋째가 셋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과연 3사람만 낳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지난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붙었어요.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면 에녹이 낳았던 자녀는 무두셀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0년의 시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3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족보에 나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던 가인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족보에 탁월하게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생으로의 삶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는 뭐 한두 명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배를 살았다고 하면 최소한 10배를 낳았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70년대, 우리 막 50년대부터 한 70년대 사이에 보통 몇 명씩 낳으신 줄 아세요? 막 10명씩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뭐 7, 6 이렇게 됐던 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낳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반 이상 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5, 60년만 해도 하루에 뭐 얼마 못 살았단 말이에요. 6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의 10배를 살면 몇 명을 낳는 거예요? 한 60명 이상씩 낳는 거예요. 67명.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교회가요, 부흥하는 가장 빠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애를 낳으면 돼요.
애를 낳아서 30년 지나잖아요. 교회가 차더라고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따로 없어요. 애들만 잘 낳아서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태어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분명히 한국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8명만 남았느냐 이거예요. 왜 8명만 남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또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부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세족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자녀들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선택된 어떠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난 그런 민족들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를 지칭하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일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6장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전국에는 이 땅에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는 번성하고 생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번성과 생육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육체적인 탐욕을 추구하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경쟁적이고 생육, 약육, 강식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죄에 물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영향을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믿음으로 지켜야 받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의 것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겪어본 가장 큰, 요즘 근래 가장 큰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와도요, 그 가운데서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분명히 그 참혹하고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가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몇 명만이, 8명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오직 8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 절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을지라도 전국에 그 믿음을 지킨 그 가정만이 구원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 겪는 우리의 그러한 질병과 전쟁, 더 나아가서는 재앙이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앞에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셋의 가족들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전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간 거예요? 노아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최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내용이 오늘 제가 뭐냐면,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로 나누는 시초가 되는데 그 셋의 후손의 족보들 속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 노아로까지밖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셋이 분명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셋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무두셀라가 또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이어지는 것이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 형제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최후의 순간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었고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가족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지켜갔던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100% 우리 교인들이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적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에녹 또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진심으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가 술 취해서 자녀들이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노아는요, 엄밀히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퀘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하고 탁월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담대함과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에녹도 아마도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보자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100% 부합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는 8명 중에 그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8명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선택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아예 하나님을 떨어 나가 있잖아요. 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셋의 가문에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에녹을 경험하고 무두셀라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다 동행해서 그 하늘에 올라간 그 에녹을 바라보던 그 무두셀라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거인이 증거자가 살아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 8명만이 그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더 큰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가 그 심판을 견고하는 메시지였잖아요.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라멕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노아의 이름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야. 아니, 평안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시대가 너무 강팍하고 흉흉하고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오면 살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계통이 안 들어오는 건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셋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무드셀라가 살아있었고, 여러분, 무드셀라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홍수가 시작될 때 죽었단 말이에요. 라멕은 그 무드셀라가 죽기 전 6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 거장들이, 그 증거자들이 살아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년의 시간 동안 그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중국에는 그 8명만이 방주를 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쇼킹한 얘기 아니에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 앞에 증거자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워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운일까요? 운? 얘는 근데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노아가 전국에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예정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선택하셨구나. 선택된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받는 것이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음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삶을 구별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바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더 특별한 은혜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 그 은혜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머물 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대상이 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우리의 삶에 구별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철저하게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동료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진심으로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만 할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녹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행하면서 중국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를 낳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보았을 때에 그가 노아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거라고 왜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남자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농장지를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살려면 무수히 돌아다녀야 했단 말이에요. 식구가 늘면 늘수록 그들의 책임은 커지는 것이고 수고가 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멕이 왜 그때 그걸 소망했냐면 이 땅이 너무나 죄로 물들어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자녀들까지도 먹여 살려야 되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하니까 그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가 수고할 게 다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책임이 에녹에게는 없었을까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키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신앙으로서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주어져 있는 내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라,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는 일들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누구에게
무두셀라에게 이어진 거고, 무두셀라는 전국에는 그 신앙의 유산을 노아의 홍수의 그날까지 그는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본분을 열심히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분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 본분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만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딴전에 있고 우리의 본분에만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밸런스, 신앙의 밸런스를 지켜야 돼요. 전국에는 그것이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 우리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어떠한 서포트를 우리는 부러워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서포터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결단하여 그 의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모두 떠나갔지만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그 신앙에 남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을 경험한 사람은 무두셀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에녹에 수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냥 은혜로만 생각해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그 믿음 안에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들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소망하는 그 은혜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